네, 늘 좋으신 우리 주님의 은총과 평화가 우리 가운데 풍성하게 임하기를 빕니다. 이번 주 고3 친구들은 수능을 앞두고 치르는 마지막 평가원 모의고사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고1과 고2 친구들도 학교에 따라 다양한 기관에서 모의고사를 아마 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누군가는 자신감을 얻게 되는 계기가 되기도 했을 것이고 아마 그런 친구는 많지는 않겠죠? 누군가는 성적에 낙담하여 걱정하고 불안해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몇 주 전부터 설교를 시작하면서 2주 정도 된 것 같은데 기원하는 주님의 은총과 평화는 제가 괜히 그냥 하는 말이 아닙니다. 실제로 주님의 은총과 평화가 가장 먼저 임해야 하는 곳은 바로 우리의 마음이어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평화를 이루는 자들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는 우리 마음의 평화를 먼저 이룰 줄 알아야 합니다. 마음의 평화를 이루는 일은 늘 좋으신 우리 주님을 신뢰하는 데에서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 내가 당신을 신뢰합니다. 내가 당신을 믿습니다. 고백하는 그 마음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고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우리에게 은총과 평화를 넉넉하게 부어주실 주님을 기대하고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고등부는 오늘부터 대림절 전까지 대림절은 크리스마스 전 4주 정도 되거든요. 그 전까지 창조절이라는 낯선 절기를 지키려고 합니다. 전통적인 교회의 절기는 그 대림절로부터 시작돼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성탄절을 기다리는 대림절로부터 시작돼서 성탄절, 그 다음에 주님께서 나타나신 주현절, 사순절, 저희가 함께 나눴던 올해 초에 사순절, 부활절, 그리고 되게 오랜 시간 동안 우리는 성령강림절로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 PPT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하지만 이게 전통적인 교회력인데요. 전통적인 교회력의 절기를 살펴보면 성령강림절은 그 성령 하나님에 대한 절기입니다. 왼쪽에 연두색에. 그래서 성령강림절이 전체 1년 교회력의 절반이나 차지하고요. 그 다음에 주현절, 사순절, 부활절, 대림절, 성탄절 모든 절기가 다 성자 하나님에 대한 절기입니다. 그래서 전통적인 교회력은 성령강림절이 너무 길다는 비판을 받아왔고 성부 하나님에 대한 절기, 삼위일체 하나님이신데 성부 하나님에 대한 절기가 없잖아요. 그래서 성부 하나님에 대한 절기가 없다는 비판을 많이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성령강림절을 반으로 나눠서 반은 성령강림절, 그리고 나머지 반은 창조절로 지키자는 주장이 전부터 제기되어 왔습니다. 그 다음 PPT를 보여주면 좋을 것 같은데, 실제로 창조절을 지키면 대림절부터 부활절까지 6개월은 성자 하나님에 대한 절기입니다. 오른쪽에 성자 하나님에 대한 절기, 그 다음에 성령강림절 6개월, 성령 하나님에 대한 절기는 성령강림절이 6개월이 아니라 3개월, 그 다음에 그 이후 3개월은 성부 하나님을 기리는, 그 다음에 창조를 생각해보는 창조절로 지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와 같은 비판을 이제 일정 부분 해소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 교회력 절기는 삼위일체 하나님 모두와 연관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삼위일체적인 관점에서도 이러한 비판과 이렇게 새롭게 제정되는 교회력은 적절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부활은 창조로부터 시작되는데 창조에 대한 강조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점에서도 이 절기는 아주 적절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고등부는 오늘부터 창조절이라는 절기를 지키려고 하는데요. 오늘 여러분 그래서 말씀 묵상 자료도 그 옆에 주제가 창조에 대하여였을 거예요. 그래서 창조에 대하여라는 말씀을 함께 나눈 것도 우리가 창조절을 함께 생각해보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새롭게 제가 함께 하고자 하는 교회력은 통합교단의 교회력이랑은 달라요. 통합교단은 성령강림절을 26주 동안 계속 합니다. 그런데 저는 우리 교회가 속한 교단의 전통을 조금 벗어나지만 이것들이 더 우리에게 좋을 수 있겠다 싶어서 이렇게 지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창조절 둘째 주일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창조하신다는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아시나요? 모든 것들을 바라보시면서 참으로 아름답다고 말씀하셨어요. 아름답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최초의 인류인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그들을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아름답고 살기 좋은 에덴 동산에 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안에 한 가지 규칙을 만드셨는데요. 그 규칙이 뭔지 잘 아시죠? 동산 한가운데 있는 나무, 나중에 이제 나오는데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선악과라는 표현은 사실 틀린 표현이거든요. 사과같이 생겼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어쨌든 선과 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단 한 가지의 규칙과 약속을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와 모든 풀들의 그 열매들을 먹을 수 있었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나무의 열매를 먹게 되는 날에는 너는 정령 죽게 될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과 언약이 너무나도 중요했던 것이죠. 오늘의 본문은 바로 이와 같은 배경에서 인간이 어떻게 타락하게 되는가를 그리고 있는 본문입니다. 인간은 어떻게 타락하게 되는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답은 명료합니다. 인간은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기고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습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것을 조금 더 신앙적인 말로 더 밀접하게 말하자면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파괴되고 하나님과 맺고 있던 신뢰와 언약의 관계가 파괴되고 하나님을 피하는 존재, 하나님을 꺼리는 존재,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도망가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이제 비로소 오늘의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행복하게 살고 있던 어느 날 주님께서 만드신 창조물 중에서 가장 간악하고 가장 영악한 뱀이 하와에게 접근합니다. 이제 뱀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어떤 극적 설정이에요. 실제로 뱀은 우리에게 말하지 않죠? 네, 극적 설정입니다. 뱀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했어? 이제 하와가 뱀에게 대답을 합니다. 아니야.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을 수 있는데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도 말고 여기 한 가지가 더 추가되죠. 만지지도 말라고 하셨어.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하게 되면 우리는 죽게 될 거야. 이 말을 듣고 뱀이 하와를 유혹하게 됩니다. 너희는 절대 죽지 않을 거야. 그러니까 그것을 먹으면 너희가 하나님과 같이 되어서 선과 악을 알 수 있게 될 거야. 뱀과 사람이 대화를 나누는 이 설정 자체는 지금 우리에게는 조금 더 과하게 느껴지긴 하죠. 하지만 사람이 어떻게 타락하게 되었는가에 대해서 이 이야기는 깊은 통찰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즉 우리의 원죄, 우리의 죄의 가장 중요한 본질은 우리가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것이라는 것을 이 이야기가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것이 바로 원죄구나 이렇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오늘의 본문을 조금 비판적으로 바라봅시다. 그렇게 물어볼 수 있겠죠? 하나님께서 그런 규정을 만들지 않으셨으면 되는 일이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셨으면 아담이 따먹었을 리도 없고 하와가 따먹었을 리도 없고 지금까지 행복하게 영원한 삶을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아담도 타락하지 않고 하와도 타락하지 않았을 것이고 우리도 그 영향을 받고 있지 않을 거 아닙니까? 이렇게 물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그러한 규정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필요한 한계를 두시고 사람이 자기 자신 안에 있는 어떤 능력들을 그릇되게 사용하지 않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일부러 우리의 자유를 제한하신 거죠. 우리가 뭐든지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게 되는 존재가 되는 한, 우리가 모든 것을 알게 되는 한 우리가 그것들을 나쁘게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마련하셨던 겁니다. 여러분 그 당시 이 본문을 자세히 살펴보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잖아요. 선과 악을 알게 한다는 말이 달리 말하면 모든 것에 대한 지식을 얘기합니다. 선과 악을 알게 한다는 것은 모든 것을 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달리 말하면 이 말은 곧 하나님과 같이 전지한 존재, 하나님과 같이 모든 것을 알 수 있는 존재가 된다는 유혹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 뱀이 얘기하죠. 너희는 하나님과 같이 될 거야 라고 말하는 것과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가 가지는 속성은 그대로 일치합니다. 선과 악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과 같이 되는 것이라는 것을 이 나무의 열매의 특성 또한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리, 자신의 자리와 우리들의 자신을 명확하게 구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은 우리가 우리의 자리에 있을 때에서야만 비로소 행복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의 인생을 바로 살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실제로 정말로 우리를 위한 결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인간이 선을 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주어졌던 구분선을 넘어서 우리가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아담과 하와가 타락했기 때문에 타락했잖아요. 그렇죠? 선악과를 먹음으로써 우리가 타락하게 되는데 그것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를 했는데 왜 우리까지 그 죄의 영향관에 있는 것일까요? 사실 아담과 하와의 타락 때문에 그게 유전되어서 우리 또 타락했다고 말하는 것은 제 생각에는 타당한 얘기는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는 오랜 시간 동안
아담의 죄가 어떻게 우리에게까지 유전되는가에 대해서 오랜 시간 동안 논쟁해오고 토론해왔습니다. 하지만 제가 보는 관점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범죄해서 그 죄가 우리에게 유전되는 것이 아니라,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인해서 유전되고 그 죄가 우리에게 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의 본문은 우리가 원죄라고 부르는 그 그릇된 자기중심성이 어떻게 비롯되는가를 나타내기 위한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모세오경, 특별히 창세기는 이야기라는 설이 지배적이에요. 신학자들 사이에서. 실제로 역사 가운데 있었던 일이 아니라 창세기는 인간의 기원과 우주의 창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는 그 사실을 전달하기 위한 이야기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 그 토론은 무의미한 토론이죠. 아담과 하와가 죄를 저질렀는데 그게 어떻게 우리에게까지 유전되느냐, 이 부분은 사실 조금은 무의미한 토론이고, 단지 인간들이 살다 보니까 우리 안에 있는 이기심을 발견하게 된 거죠. 우리 안에는 자기중심성이 있구나, 우리는 우리밖에 생각하지 않는구나라는 그것을 발견하게 되었고, 그것들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이야기로 만들었다는 것이 대부분의 신학자들의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안에 이기적인 사람으로 만드는 성질이 있는데, 그리고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싶어하는 그런 지향성이 있는데, 이것이 어디로부터 비롯되는지를 나타내기 위한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저는 성서가 기록하고 기독교가 믿고 있는 이 이야기가 인간의 문제, 우리의 문제를 너무나도 잘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독교가 말하는 죄는, 제가 수련회 때도 자주 얘기하고 많이 강조하는데, 기독교가 말하는 죄는 자기만을 생각하는 경향을 말합니다. 자기만을 생각하니까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은 거 아니겠어요? 자기만을 생각하는 경향, 이웃과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시선을 향하지 않고 오직 자기의 앞길만을 위하는 삶, 그것이 바로 기독교가 말하는 죄입니다. 여러분, 결국 그래서 하와는, 다시 이야기로 돌아가 봅시다. 하와는 뱀의 유혹에 넘어가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서 먹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담에게도 그 나무의 열매를 따서 먹으라고 권하게 됩니다. 아직까지 아담은 따먹지 않았던 것 같은데 하와가 권해서 그렇게 열매를 먹게 됩니다. 아담도 그 나무 열매를 따서 먹게 되었고, 그래서 인간, 아담과 하와는 모두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기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들 혹시 이 부분에 대한 설교를 혹시 들은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누군가는 오늘의 본문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설교하면서 여자가 죄의 근원이다, 여자 때문에 죄가 시작되었다라는 얘기를 하시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느 정도 타당하다고 볼 수 있어요. 뱀의 유혹에 넘어가서 죄를 짓는 것도 여자고, 아담을 설득해서 죄를 짓게 만드는 것도 여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은 오랜 기독교의 역사와 더불어서, 2000년의 기독교의 역사와 더불어서 여성에 대한 인식과 교회 내에서 여성의 역할을 제한하는 하나님의 말씀, 신학적 토대로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 작용해 왔습니다. 여자들이, 여러분들 보시면 알 거예요. 여자 장로님들이 많이 안 계시죠, 그렇죠? 여자 목사님이 우리 교단에서 생긴 지도 그렇게 오래되지 않습니다. 우리 교구 목사님들 중에서 여자 목사님 한 분도 안 계시고, 전임 전도사로 이수는 전도사님만 계시죠.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이 사실 여성에 대해서 되게 오랜 시간 동안 기독교가 경시해 왔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한 전통 가운데 현재 현상들이 바로 있다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여러분, 과장을 조금 덧붙여서 말하자면, 교회 내에 여성이 더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통 6대4 정도거든요. 교회 내의 성비는 여성이 더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 의사결정 구조, 그러니까 교회가 무엇인가를 결정하는 그 당회 모임에 여성은 거의 없고 철저하게 남성 중심적인 것은 오늘의 말씀에 대한 그릇된 해석 때문입니다. 여러분,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의 이야기는 인간의 자기중심성을 이해하기 위한, 우리들의 이기심과 남을 생각하지 않는 그 성질을 이해하기 위한 이야기이지 역사적으로 실제로 있었던 사실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본문의 강조점은 여자 때문에 죄가 시작되었다가 아니라 인간의 자기중심성은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욕망 때문이다. 인간의 죄는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그 마음 때문이다. 인간의 죄는 자기만을 생각하는 그 이기심 때문이다가 오늘의 본문이 강조하는 지점입니다. 오늘의 본문으로 여성을 혐오하고 비하하는 여성을 비하하는 설교를 하는 목사나 전도사만큼 무식한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뭐예요? 기쁜 소식이잖아요. 복음은 언제나
억압되어 있는 사람들을 해방하는 소식입니다. 내가 배제받고 억압받고 있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임하는 복음은 그 억압과 배제를 해방하는 소식이에요. 그러니까 기쁜 소식이 되지 않겠습니까? 복음이 자유롭게 살고 있는 누군가를 억압하는 소식이 되어서는 안 되잖아요. 그것은 복음 아닙니다. 그래서 설교가 마친 후에 내가 그 설교를 듣고 내가 다른 누군가를 배제하고 정죄하고 있다면 그 설교는 거지 같은 설교예요. 그 설교는 들을 가치가 없는 설교입니다. 대신 내가 설교가 끝나고 나서 억압되어 있는 사람들에게 눈이 가고 배제받는 사람들을 챙기고자 하고 나의 억압된 마음들이 하나님 안에서 다뤄지고 풀어지게 된다면 그 설교가 진정한 복음을 가진 소식들인 겁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오늘의 본문이 가져온 해악 때문에 이야기가 좀 벗어나긴 했지만 그 해악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것이고, 저는 여러분들을 지금 만나서 교제하고 사랑하는 게 너무나도 소중하지만 여러분들이 고등부를 졸업하고 나서 사회에 나갔을 때 설교를 어떻게 들을까에 대해서도 저는 정말 큰 관심이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설교를 듣고 나서 누구를 배제하거나 정죄한다면 그것은 결코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설교가 아닙니다. 설교는 언제나 다른 사람들을 해방하는 소식이어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다시 이야기로 돌아가 봅시다. 오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인간의 타락이 정확하게 어디부터 시작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인간이 타락하게 된 지점은 여기서부터 시작됐다. 많은 사람들은 이 말씀을 들으면서 하와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는 그 순간 바로 우리 가운데 타락이 시작되었다고 말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 이 이야기에서 가장 결정적인 지점은 뱀이 하와를 유혹했을 때입니다. 뱀이 하와를 유혹하던 그 순간이 바로 이 장면, 이 이야기의 가장 결정적인 순간입니다. 여러분, 성서에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너네 그 열매를 먹으면 안 되는 이유를 말씀해 주셨다고 나와 있지가 않아요. 그래서 아마 아담과 하와는 왜 그걸 먹으면 안 되지 하는 생각을 가졌을지도 모릅니다. 뱀이 유혹하기 전에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어서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성 안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그렇게 하셨겠지라는 믿음이 있었다고 상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뱀이 유혹하면서 하와는 아마 뱀의 유혹 때문에 왜 먹으면 안 될까 하는 호기심이 생겼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호기심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 호기심이 뱀의 지속적인 유혹으로 인해서 나쁘게 작용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와 안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비밀로 하고 계시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고 싶지 않아 하시는가, 그런 하나님에 대한 불신과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이 의심이 싹트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먹지 말라는 명령에 만지도 말라고까지 말했다고 과장하는데요. 그것은 하와가 그 당시 얼마나 심정적으로 약했는지를 드러내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뱀의 유혹에 넘어가서 하나님에 대한 불신과 의심, 호기심으로부터 비롯된 불신과 의심을 실제로 자신의 행동으로 이루어냈습니다. 그래서 이미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한 입 베어 먹었던 그 순간은 하나님과의 관계와 하나님과의 신뢰가 산산이 깨어진 이유였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에서, 이 이야기에서 가장 중요한 지점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관계가 언제 끊어졌는가예요. 내가 하나님을 잘 믿고 있었는데, 하나님의 명령 안에서 순종하면서 살고 있었는데, 내가 언제 그 하나님에 대한 순종이 불신앙으로 변하고 불순종으로 변했는가. 바로 그 지점이 가장 중요한 이야기의 정점입니다. 하와의 그 불신앙과 불신뢰로 인해서 하나님과 인간을 맺었던 신뢰의 관계가 깨져버리게 되었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이 행동의 결과에 대해서 보고하고 있습니다. 우리 7절의 말씀을 함께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두 사람의 눈이 밝아져서 자기들이 벗은 몸인 것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엮어서 몸을 가렸다. 여러분, 저는 사실 매우 건강한 사람이어서 이 말을 잘 집중해서 들어보세요. 건강한 사람이어서 이 본문을 조금은 성적인 것으로 이해해서 읽어왔습니다. 벗은 몸이라는 것을 보면서 이건 어떤 성적인 것들은 어떤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들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죄를 짓기 전에는, 인간 안에서 타락이 있기 전에는 서로가 서로의 벗은 몸을 부끄러워하지 않았구나. 저는 실제로 남성의 몸과 여성의 몸이 정말 아름답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떤 야한 생각을 하고 음욕을 품는 것 자체가 아니라 그 몸 자체가, 하나님께서 빚으신 우리의 몸 자체가 너무나도 아름다운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육체의 아름다움이
부끄럽지 않고 자유롭게 나타나는 세상이었구나. 정말로 거기는 유토피아겠구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하기도 했습니다. 벗은 몸을 저는 성적인 어떤 것으로만 이해하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하지만 발가벗겨졌다는 것, 자기가 벗은 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됐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지 않다는 것을 자각했다는 의미입니다. 옷을 벗었다, 그래서 완전히 내가 성적으로 노출되었다는 말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옷이 우리를 보호하기도 하잖아요. 옷으로부터 벗겨졌다, 그것들이 이제부터 눈에 보이기 시작했다는 것은 그전에는 내가 벗고 있어도, 내가 연약함 가운데 놓여 있어도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신다는 믿음과 신뢰가 있었는데, 그 신뢰가 깨지자마자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지 않구나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의미예요. 성적인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제는 하나님과의 신뢰가 없구나,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지 않구나, 내가 그 누구도 나를 보호하고 있지 않겠구나, 바로 그것들을 깨달았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하나님의 보호는 이 이후에도 그들을 지속적으로 향해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 말씀을 잘 찾아보면, 성서 말씀을 찾아보면은 그들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떠나게 됩니다. 더 이상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지 않을까, 나를 혼내시겠지? 하나님의 보호는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하나님을 신뢰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오늘의 말씀 뒷부분에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손수 옷을 지으셔서 입혀주셨어요. 그것은 내가 여전히 너희를 보호하고 있다, 내가 여전히 너를 지켜주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상징일 겁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 발가벗겨짐을 통해서 내가 더 이상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지 않구나 깨닫게 되었습니다. 옷과 같이 나를 보호할 수 있는 장치가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내가 누구의 보호도 받지 못하는 상태에 있구나, 그들은 그렇게 깨닫게 믿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아담과 하와의 죄,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인간의 신뢰관계가 철저하게 깨지게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분명히 오롯이 우리의 불신앙과 불순종 때문이라는 것을 오늘의 말씀은 또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부터 우리의 질문은 시작됩니다.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는 알겠다, 인간이 끊임없이 자기만을 향하는 존재구나, 그게 우리의 죄고 우리의 본질이구나 알겠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이제 우리는 그것들을 함께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믿지 못하는, 신뢰하지 못하는 이들에게 어떤 일들을 행하고 계실까요? 아담과 하와가 부끄러움 때문에 하나님을 피해 숨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먼저 아담을 부르셨습니다. 아담아, 너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께서는 간절하게 자기를 떠난 아담을 찾으셨습니다. 너가 어디에 있느냐? 내게로 나아오라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아야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지 않고 내가 너무나도 죄악된 삶을 살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겠어?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겠어? 피해야지, 숨어야지, 죄송하니까 떠나 있어야지,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느낄 수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야겠다. 불안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로 나아가야겠다.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로 나아가야겠다.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로 나아가야겠다. 이렇게 하라고 우리에게 말씀은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불안에 떠는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피하거나 숨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마음을 고스란히 안고 주님을 간절하게 찾는 것입니다. 우리 제가 지난주에 나눠드렸던 말씀 묵상 자료에 병행 고문들이 있었잖아요. 구약의 말씀만 있지 않았죠? 시편 37편 7절의 말씀을 함께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잠잠히 주님을 바라고 주님만을 애타게 찾아라. 그 말씀 묵상 자료에 이런 질문이 있었어요. 그 네 가지의 말씀은 어떻게 만나게 될까요? 그 네 가지의 말씀은 타락과 창조를 하는 주제에서 만나게도 되지만 일관적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을 찾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99마리의 양과 1마리의 잃은 양 얘기가 나오죠. 거기서 하나님께서는 99마리의 양을, 안전한 양들을 잠시 놔두시고 1마리의 양을 찾아 나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그 따스한 마음이 무엇입니까? 내가 언제나 너희를 향해 있다. 나는 언제나 너희를 부르고 있다. 그러니 너희는 나를 찾아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잠잠히 주님을 바라고 주님을 애타게 찾아라. 이것이 불안에 떨고 있는, 두려워하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님을 애타게 구하며 주님을 간절하게 찾아야 합니다. 우리가 그래야 하는 이유는 주님께서 바로 우리를 부르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99마리의 안전하게 거하는 양들을 잠시 뒤로 젖혀두시고 잃어버리고 아파하고 불안에 떨고 있는 1마리의 양을 찾아 나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가끔씩 저에게 여러분들이 제가 조금 주님과 멀어진 것 같아요. 조금 더 가까워지고 싶어요. 이런 기도 제목을 나누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런데 그런 기도 제목을 들으면서 그 친구야말로 그 누구보다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사람이구나 하고 생각하곤 합니다. 주님과 멀어졌다는 느낌 자체는 여러분들 한 명 한 명을 부르시는 우리 주님의 초대장이에요. 실제로 주님은 우리가 어디에 가든, 우리가 동쪽 끝에 거하든 서쪽 끝에 거하든 주님은 그곳에도 계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데 나 자신 안에 드는 내가 주님과 좀 멀어지지 않았나라는 그 느낌은 내가 주님과 조금 더 가까워지고 싶구나 하는 갈망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야말로, 그러한 고민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야말로 진실로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정말로 안타까운 사람들, 정말로 불쌍한 사람들은 그러한 마음 자체가 들지 않는 사람들일 거예요. 하나님과 실제로 관계가 멀어진 것처럼 느끼고 있는 것도 느끼지도 못하는 사람, 그 사람들은 우리를 향한 주님의 초대장을 받지 못한 사람들일 거예요. 하지만 주님과의 거리감은 우리를 향한 우리 주님의 초대장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그 초대장을 받아 그 초대장에 응하여 하나님이 계신 그곳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가진 것 없지만, 드릴 것 없지만 주님께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께로 작은 발걸음이나마 우리 함께 내딛어 봅시다. 우리가 걷는 발걸음이 그렇게 큰 보폭이 아니어도 상관없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위대한 어떤 인생이 뒤바뀔 만한 발걸음이 아니어도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매일매일 작은 발걸음 하나하나 하나님께 그렇게 옮겨가며 우리가 그렇게 주님께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나아갈 때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주님께서는 우리를 너른 품으로 꼭 끌어안아 주실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그 작은 발걸음을 응원하시며 우리에게 은총과 평화가 진실로 임하도록 우리를 인도하실 겁니다. 여러분, 고등부 공동체 또한 그래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 공적인 기억이기 때문에 제가 허락을 받지 않고 나누는데요. 저는 여름 수련회 둘째 날 저녁에 최인영 선생님께서 나눠주신 기도 제목을 기억하고 그 순간을 너무나도 아름다운 순간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학년별로 기도해주는 시간, 저희는 항상 둘째 날에 학년별로 기도를 하잖아요. 그 시간이 끝나고 기도가 마무리되어 가던 그 시간에 대충 분위기를 보니까 곧 예배가 끝나겠구나 라는 그 순간에 기도 부탁을 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일이었을 겁니다. 어쩌면 우리 인영쌤께서도 아이들이 싫어하지는 않을까? 다른 어려운 아이들도 많을 텐데 나만을 위한 기도 제목을 나누는 게 맞을까? 하는 고민을 가지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인영쌤께서는 용기 내어 나눠주셨고 우리는 인영쌤의 어려운 마음과 그 사정들을 위해서 마음을 다해서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고등부가 가야 하는 방향이에요. 어려운 마음을 나누는 뜬금없는 타이밍이 우리 안에서 용납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이 분위기에 이런 말을 나눈다고라는 말이 우리의 사전에는 없는 말이 되어야 합니다. 자기 어려운 사정과 아픔들을 나누고 있는데 그 고민이 나를 지배하고 있는데 공동체의 분위기가 즐겁고 웃는 분위기라고 해서 그것들을 나누지 못한다면 우리가 어찌 함께 울고 함께 웃는 공동체일 수 있겠습니까? 그러한 아픔들을 나누는 타이밍을 상관하지 않는 공동체가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어떤 재미있는 분위기만을 강조하면서 언제나 우리에게 웃음을 강요하지 않고 때로는 아프고 때로는 힘들더라도 그것들을 진실하게 내놓을 수 있는 공동체가 바로 우리 고등부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다른 이들의 아픔을 함께 할 때에야 비로소 우리는 주님을 믿는 공동체라고 불릴 수 있을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에 나오면서 예배하고 있으면서 다른 이들의 아픔에 관심도 없고 공감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주님 믿는 공동체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다른 이들의 어려운 마음들에 뜬금없는 타이밍일지라도 진심을 다해서 귀를 기울이고 함께 나눌 때 우리는 진정으로 하나님 믿는 공동체라 불릴 수 있을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다른 이들의 곁에서 함께 할 때 우리는 또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주님께서는 늘 언제나 우리들,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자신의 모습을 나타내고 계세요. 저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자주 봅니다. 저는 우리 선생님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자주 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다른 이들의 어려움과 아픔을 용납할 때 그 어려운 사정에 있는 친구들은 우리를 통해 하나님을 보게 될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나와 여전히
이곳 가운데 계시며 나를 위로하고 계시는구나. 우리의 그러한 모습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그렇게 흘러가게 될 겁니다. 우리 고등부 공동체는 서로의 아픔과 어려움들이 타이밍과 상관없이 나눠지고 용납되는 공동체여야 합니다. 제가 자주 외치고 있는 고등부 2.0, 우리가 함께 나아가는 그 우리 공동체의 지향성은 바로 그 지점입니다. 우리 어려움과 아픔들이 분명하게 나눠지는 것, 함께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걸어가야 하는 길일 겁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